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7장입니다. 7장 1절부터 4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겠습니다. 아름다운 이름이 보배로운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결국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가 이것에 유심하리로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함으로 마음이 좋게 됨이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자의 마음은 연락하는 집에 있느니라. 아멘. 제가 1990년도부터 처음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처음 목회지로 간 곳이 하와이에 있는 한인 기독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한인 기독교회는 이민 초기에 약 100년 전에 이승만 박사께서 하와이에서 독립운동을 하시면서 세우신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아마 한국 이민교회 가운데 가장 역사가 깊은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1900년도 초에 세워졌기 때문에 그 교회는 지금 자손들이 약 5대까지 내려왔습니다. 그 교회에서 이민 2세라고 하면 연세가 이미 80, 90 정도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부모님들이 1903년도, 1908년도에 저 제물포에서 배를 타고 먼저는 남자분들이 하와이 사탕수수 밭에 또 파인애플 밭에 거의 노예로 팔려온 곳입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에 하루 종일 아주 땀을 빨빨 흘리면서 뼈 빠지게 사탕수수 밭에서 일을 하면 받는 임금이 한 50전. I mean, you get 50 cents a day. That was your wage. 그렇게 돈을 받고 와갖고 한 20년 동안 결혼도 못하고 거기서 일만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1920년 정도 되었을 때는 이분들의 연세가 뭐 40세, 50세 꽤 나이가 많은데 아직도 결혼을 못 해갖고 한국에 자기 사진을 보내갖고 그 사진을 보고 한국에 있는 색시들이 하와이로 결혼을 하러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진 결혼이 시작되었는데 한국에서 결혼하러 온 분들은 지금 남편이 누군지도 몰라요. 다만 사진 한 장 받고 이제 하와이 항구에 내려서 자기 남편을 찾는 거야. 그런데 남편이 없어. 분명히 사진을 받아갖고 그 사진 보고 이제 미국에 와서 남편을 처음 만나야 하는데 남편이 없어. 나중에 한참 찾다 보니까 저기서 어떤 노인네가 와갖고 내가 바로 그 사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분들이 사진을 보낼 때 내가 지금 50대인데 뭐 40대 후반인데 20대에 있었던 사진을 보낸 거예요. 그래갖고 그 하와이 항구에서 막 울고불고 난리가 났죠. 나는 집에 간다. 이거 못 살겠다. 하지만 갈 데가 어디 있어요. 이미 배 타고 미국에 떨어졌는데. 그렇게 해갖고 낳은 자손들이 이제 1920년대, 30년대부터 태어나기 시작했으니까 제가 하와이 한인 기독교회에 부임을 하러 갔더니 그 교회 교인이 뭐 한창 때는 거의 1000명까지 모였는데 다 2세, 3세, 4세, 5세 교회를 떠나가 버리고 남은 분들이 이제 1세는 거의 안 남고 이제 2세들이 돌아가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면 그때 이미 2세들이 70세, 뭐 80세 되니까. 그래서 한인 기독교에 처음 이제 담임 목사로 부임을 해갖고 예배를 보는데 오 마이 갓. 그 예배 보러 오신 분들 이렇게 제가 뵈니까 그 전체 교인의 80% 이상이 65세 이상. 애들은 하나도 없어. 왜냐면 이제 자칫 잘못하면 이 나성교회도 뭐 한 20, 30년 후에는 그런 모양이 나타날지도 몰라요. 왜냐면 우리 자녀들이 다 교회 떠나기 때문에. 그래갖고 눈앞이 캄캄한 거예요. 그런데
첫 해 동안에 일주일에 약 2번씩 장례식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것은 Did I come here for funeral service? 이거 내가 지금 장례식 하러 온 건가? 제가 주님 앞에 많이 불평했어요. 저는 젊은 사람들이랑 지금 새로운 교회를 하러 왔는데 이것은 뭐 완전 교회에서 장례식 하다가 끝날 것 같아. 그래서 그때부터 장례식을 하기 시작했는데 제가 한국 모든 목사들 가운데 깬 기록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장례식 기록을 깼습니다. I don't know how many funerals I did. 정말 장례식 많이 했어요. 많은 분들이 제 팔에서 임종하셨어요. 왜냐면 그렇게 뼈 빠지게 사탕수수 밭에서 파인애플 밭에서 일을 해갖고 이분들이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하셨든지 정말 모으고 또 모아갖고 그 하와이에 계신 2세 분들은 전부 다 알부자들이었어요. 아주 검소하게 사셨지만 그 하와이 땅 비싼데 아파트도 갖고 있고 집도 여러 채 갖고 있는데 이제 이 부모님이 돌아가시잖아요.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왜냐하면 아버님은 이미 50년대에 다 돌아가셨고 이 어머니들은 오래 사셔갖고 제가 있는 1990년대까지 사셨는데 이제 장례식 때가 되면 그때 자손들이 나타나. 그때까지는 뭐 그 자손들이 예배당에 한 번도 안 나와요. 얼굴도 못 봐. 그래 그때 나타나요. 나타나갖고 이제 저와 처음으로 인사하는 거예요. Hi Pastor, Hello, how are you?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하고 나서 꼭 저를 불러요. 옆으로 불러갖고 하는 얘기가 빨리 끝내주세요. Just get it over with, quick. 빨리 끝내달래. 그러니까 자기의 관심은 그 부모님 뼈 빠지게 일해갖고 남겨둔 그 재산에만 관심 있는 것이지 우리 부모님 뭐 장례식 어떻게 해드리든지 간에 그건 빨리 적당히 끝내달라는 거예요. 그래 그 장례식을 할 때 얼마나 가슴이 아팠는지. 그럼 제가 그 자식들에게 그렇게 말해요. 나는 빨리 해치울 수 없습니다. You know why? Because your mom was so special to me. 왜냐면 그 어머니들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지. 제가 먹지 못하는 음식이 지금도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삼계탕. 삼계탕 제가 못 먹어요. 왜 못 먹느냐 하면 이 어머니들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지. LA가 서울이에요. 하와이에 비하면. 저 서울에서 목사님이 왔다고 매일 아침 8시 반, 9시 반 정도 되면 그 할머니들이 각자 음식을 해갖고 제 문 앞에서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기다리고 계시는데 매일 삼계탕을 해오시는 할머니가 한 분 계셨어. 그런데 그 어머니께서 삼계탕을 갖고 오신 것뿐만 아니라 제가 그 삼계탕을 다 비울 때까지 거기 기다리고 앉아 계세요. 그래갖고 그 삼계탕을 비우는데 여러분 삼계탕을 매일 한 달만 잡수니 볼이 튀어나와. 볼이 튀어나오고 정말 이 눈이 올라가 버려요. 이렇게. 제가 그 정도로 살이 쪘어요. 뭐 그냥 매일매일 삼계탕으로부터 시작을 하는데 제가 6개월간 먹고 뒤로 넘어가 버렸어요. 그런데 그러한 어머니들이 한 분 돌아가시는데 제가 장례식을 할 때마다 주님께 많이 불평했어요. 나는 지금 젊은이들한테 설교하러 왔는데 이거 노인네들만 있고 이거 뭐 내가 장례식 하러 온 건가? 그러다가 이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7장 1절 아름다운 이름이 보배로운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그때 깨달았어요. 참 진리가 초상집에 있는 것이구나. 그리고 그곳에서 뭐 수도 셀 수 없을 만큼 장례식을 하는 동안에 주님께서 저에게 복음 설교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십자가의 진리는 이렇게 전하는 것이다. 복음은 장례식에서 전하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장례식 기록을 깨고 그때 깨달은 진리 때문에 저에게는 목회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그 목회 원칙 중에 하나가 저는 결혼식은 안 해줘요. 그런데 장례식 하라고 그러면 저는 노를 해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인생의 진정한 돈은 죽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7장 2절에 보니까 산자가 이것에 유심하리로다. 그래서 인생의 진정한 돈은
어떻게 사느냐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죽느냐가 더 중요해요. I mean, it's important how you live, but the most important thing is how you end your life. 내가 어떻게 사느냐 아주 중요해요. 그러나 그 사람의 종말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편 39편에 보니까 시편 기자가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을 알게 하사 Let me know my ending and the span of my life. 그래서 인생의 도는 나의 종말을 알아야 하고 또 나의 연한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인생의 지혜예요. If you know your ending and if you know the span of your life, you have learned the wisdom. 저 결혼식 해주고 싶은 마음 없어요. 물론 결혼식에 가면 기쁜 것 같죠? 그러나 여기 보니까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자의 마음은 연락하는 집에 있느니라. 아이고 그 결혼식 하려고 줄에 설 때 보면 정말 그런 생각밖에 안 들어요. 고생문이 훤하구나. 이것도 지지고 볶고 울고 짜고 물고 뜯고 할 텐데 결국 인생이 그것밖에 없어요. 이것이 인생의 파노라마예요. 하지만 초상집에 가면 꼭 깨닫는 것이 있어요. 아하, 저것이 나의 결국이 될 텐데. 그래서 지혜자의 마음이 그 초상집에 가 있는 거예요. 곧 우리 기독교인들은 죽기 전에 죽는 사람들이에요. We must die before we die. 그러므로 죽을 때 죽는 게 아니라 죽기 전에 미리 죽고 하나님 앞에 가는 사람들이에요. 이것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진리입니다.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I have been crucified with Christ. 그래서 우리가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것은 실제로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기 때문에 이제 죽음이 준비가 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죽음은 그냥 엄격결에 임하는 것이 아니라 다 죽을 준비가 돼 있어요. 왜냐하면 한 번 예수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기 때문에. I'm ready to go. 그리고 꼭 기억하십시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걱정하는 분들이 있어. 아이고 내가 이런 병 걸려갖고 죽는 것이 아닌가. 저는 여행을 많이 해갖고 지금 코리안 에어라인즈만 1.5 밀리언 마일즈를 뛰었어요. 150만 마일 뛰었어요. 탔는데 여러분 그 정도로 비행기를 많이 탔으면 죽을 뻔한 기회가 여러 번 왔다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한 번 비행기 타실 때마다 여러분 돌아가신다고 생각하고 타셔야 돼요. Yeah? Every time you get on a flight, you don't know whether you're going to go or not. 한 번은 비행기를 탔는데 비행기 안에서 연기가 나고 뭐 타는 냄새가 나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비행기가 이륙을 하면서 바퀴가 더 터졌대요. 그리고 이제 착륙을 못 하는 거야. 착륙할 때 바퀴 없이 착륙을 해야 돼. 그래서 여기서 플로리다를 갔는데 플로리다 한 뭐 3시간이면 가잖아요. 플로리다에 도착을 했는데 비행기가 내리지를 못하는 거야. 그 비행장 주위를 계속 뭐 몇 바퀴를 돌았는지 모르겠어. 한 1시간 이상 계속 돌고 돌았어요. 돌고 도는데 나중에 그 캡틴이 기장이 하는 말이 이제 우리 비행기 안에 연료가 다 떨어졌습니다. 왜냐하면 비상 착륙을 해야 하는데 비상 착륙할 땐 연료가 남아있으면 비행기가 터질 수 있으니까 기장이 공중에서 연료를 다 태운 거야. 이제는 내릴 수밖에 없대. 그래서 비행기가 연료가 없어서 떨어지든지 아니면 착륙하다가 뭐 터지든지 둘 중에 하나니까 We're gonna try a emergency landing. 와, 그때 정말 눈앞이 노랗게 되더라고요. 딱 시간이 뭐 이제 한 1, 2분 남은 거야. 그 1, 2분 남았는데 여러분 그때 기도도 안 나온다는 거 아시죠? 뭐 이거 완전 얼어갖고 아무것도 안 돼요. 그래서 사실 죽기 전에 죽어 있었던 사람 외에는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이미 예수와 함께 죽음을 거쳤기 때문에 그 두 번째 오는 생물학적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I died with Christ. I know what it means to die. 정말 십자가를 통하여 죽는다는 그 의미가 알기 때문에 이 육신의 죽음이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나 그 죽음에 대한 생리를 모르는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할 시간 없어요. 그런데 그때 주님께서 번개 같은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내가 너를 통하여 해야 할 모든 일이 다 끝나기 전에 너는 절대 죽지 않는다. You will never die
until you do everything that I tell you to do. 그러므로 내가 죽고 싶어도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남아있으면 안 죽어요. 여러분의 생명은 하나님의 경륜, 그 뜻과 섭리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곧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그 목적을 완수하기 전까지 우리는 절대 죽지 않습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Don't worry. 다만 중요한 것은 과연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경륜을 이룰 것인가?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자의 마음은 연락하는 집에 있느니라. 그래서 이제 우리는 죽을 준비를 해야 합니다. 좀 죄송해요. 저 무슨 말인가? 죽을 준비를 하는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이 죽을 준비를 하라는 것은 뭐 장례식 준비를 하라, 뭐 묘지를 사두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영적인 말씀이에요. 시간을 정리해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내 자신을 알아야 합니다. 그 두 가지 알아야 합니다. 나의 종말이 어떠할 것이며 나의 연한이 무엇인가.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강 뵈니까 여기 뭐 전반전은 옛날에 끝났어요. 후반전도 끝났어. 그리고 지금 연장전 들어가신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부터 사는 삶은 완전 하나님이 내게 덤으로 주신 삶 사는 것이다. 이제 내가 사는 하루하루는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만 더 살아 그렇게 연장해 주셨기 때문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중병에 걸렸습니다. 중병에 걸려갖고 이제 딱 하루밖에 못 살아. 하루만 살고는 가는 겁니다. 그래서 병원에 의사를 찾아갔더니 의사가 하는 말이 아이고 내가 여기 알약이 하나 있는데 이 알약 하나 잡숫고 나면 하루만은 내가 당신의 삶을 연장시켜 줄 수 있겠습니다 해서 그 알약을 받아왔는데 여러분 그 알약이 얼마나 소중하겠습니까? 그 알약 잃어버리면 그날 가는 거야. 하지만 그 알약 먹으면 이제 하루 더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알약을 받아와서는 이제 딱 24시간밖에 더 살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 그 24시간을 얼마나 값지게 살았겠어요? 만일 내게 딱 24시간만 남아있다면 여러분 무슨 일을 하시겠습니까? Think about it. 뭐 빚쟁이들을 따라가고 빚 받아내시겠어요? 꼭 기억하십시다. 만일 우리에게 24시간 남아있다면 이 세상 사는 동안에 관계 맺었던 모든 사람들과 화해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야? I think I'll probably spend time just saying sorry. I am sorry. 왜냐하면 지금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가 지지고 볶고 물고 짜고 하는 것이지 여러분 천국에 가서 우리가 살았던 이 일생을 뒤돌아보고 나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아시죠? 지금 우리가 당면한 문제들이 현실이라고 생각하니까 크게 느껴지는 것이지 그것이 정말 영원한 실제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영원한 실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생명이 중요한 것이지 그 생활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Jesus was more concerned with life and he didn't care about life situations. 그런데 우리는 life situation, 그 나의 눈앞에 닥친 상황, 그 현실에 묶여갖고 나의 생명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관심은 여러분 생명에 있지 이 생활 환경과는 아무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접하고 있는, 당하고 있는 이 상황, 환경은 다 없어져 버릴 것입니다. I am sorry. 이 세상은 계속될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즉시 이 세상에 있던 모든 것 다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정말 막 온갖 고통 다 당하고 병도 걸리고 불행, 역경, 환난, 핍박 안 당한 것 없이 다 당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나는 사람마다 나를 괴롭혔고 만나는 사람마다 나를 미워했고 만나는 사람마다 나를 핍박했다. 가난하게 태어나서 병만 걸리고 그냥 인생의 모든 재앙과 재난을 다 받았다. 환난만 겪다가 죽었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런데 그 사람이 천국에 가면 단 1초 만에 자기가 살았던 모든 과거, 그
일생의 고통을 다 잊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자, 내가 천국 들어가면 천국이 너무나 좋아갖고 그 하나님의 영광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 그 너무나 좋은 실제, 현실을 만나면서 내가 지난날 살았던 뭐 50평생, 60평생, 70평생, 80평생, 90평생이 하나도 생각나는 게 없어요.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좋은 것을 만나게 되면 그 전에 내가 받았던 고통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거예요. 이것은 정말 아득한 옛날 얘기고 이것은 전설이에요. 그리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데 여러분 이런 분들이 있어. 아이고 내가 이제 죽어서 천국 가면 하나님께 가서 뭐 이런 질문도 하고 저런 질문도 할 거야. stupid. 여러분 우리가 욥기를 읽다 보면 욥이 하나님께 16가지 질문을 던졌어요. 하지만 그가 폭풍 가운데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입이 다물어졌습니다. But in chapter 38, she shut up. You know why? 왜냐하면 하나님의 실제를 만나면 우리 모두도 어떤 질문도 필요 없습니다. As soon as you are in the presence of God, you will be shocked. 그래서 그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존전에서 우리가 Oh my God 할 거예요. 그리고 입이 벌어져 갖고 닫혀지지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서부터 이제 영원이란 세계, 그 영의 실제가 우리에게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게 전달이 되면서 내가 지난 날을 돌아보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한순간만. 왜냐하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즉시 내가 살았던 이 이생이 아득한 전설처럼 느껴지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뭐 나를 괴롭히는 문제가 있죠. 그것이 대인관계이건 뭐 사업의 문제이건 뭐 자식의 문제이건 지금은 나를 막 괴롭히고 죽일 것 같은데 일단 천국에 들어서 1초만 지나고 나면 그때 우리가 하는 말이 진정 난 몰랐네. 야, 내가 왜 이것도 모르고 그런 것들에 묶여 있었던 거. 이 땅에 우리가 태어난 것은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이 성경의 진리를 깨닫고 여기 전도서 7장 4절에 말씀하듯이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을 때 그 초상집에 가서 우리 인생의 결국과 종말과 연한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천국 가는 것이었는데 왜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다른 일에 분여하게 살았는가 그거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가면 여러분 천국에서는 미운 사람 없다는 거 아시죠? 그것은 전부 다 예수님처럼 변화될 것이에요. 그 변화된 사람들을 보고 우리가 서로 놀라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죽기 전에 할 일이 있다면 그 24시간이 남아있다면 이 땅에 뭐 묶였던 거 다 풀고 그러고 가는 것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24시간을 그렇게 값지게 보냈어요. 그리고 그 알약을 하나 먹었으니까 이제 내일이면 죽는 거야.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안 죽었어. 안 죽었어. 그래서 의사를 또 찾아간 거야. 나 오늘 죽을 줄 알았는데 오늘 아침에 안 죽었네. 아이고 이건 기적이래. 그럼 내가 오늘 알약을 하나 더 줄 테니까 요거 하나를 먹고 또 하루만 더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알약을 하나 받아왔는데 그 다음 날도 어떻게 살았을까요? 너무나 값지게 살았죠. I mean, he lived that one day so preciously, wonderfully. 그리고 그 다음날 깨보니까 또 안 죽었네? 그래서 의사를 찾아갔더니 이것도 기적이래. 그럼 내가 알약 이제 매일매일 하나씩 드릴 테니까 이 하나를 받아 잡수고 하루만 사서 해갖고 15년을 더 살았대요. 여러분 이것이 인생의 도입니다. 하루하루씩 사세요. Just live one day at a time. 그리고 이 하루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덤으로 사는 삶, 연장해 주신 그 하루라고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So today is going to be wonderful. 오늘 이 하루는 하나님이 내게 연장해 주신 그 하루 내가 사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 의사가 예수님이세요. That doctor was Jesus Christ. 오늘 주님 우리에게 약속해 주세요. 내가 오늘 너에게 하루만 더 살게 해주겠다. 그거면 감사한 거 아니에요? Any good enough for you? 하나님의 나라는 매일 하루하루로 시작이 됩니다. 이것이 현재의 힘이에요. This is the power of now. 그래서
얼마 전에 껑푸 팬다라는 애들이 보는 만화 영화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가끔가다 그런 만화 영화는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안에 진리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껑푸 팬다라는 만화 영화에 보면 거북이가 나와서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그 거북이가 하는 말이 Yesterday is a history. 어제는 지나간 역사입니다. Tomorrow is a mystery. 내일은 신비입니다. But today is a gift from God. 하지만 오늘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입니다. That's why it's called present. 그래서 현재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 오늘이라는 거예요. Today is a gift from God. That's why it's called present. 오늘 우리에게 내일은 없습니다. 과거도 연연하지 마세요. 과거에 집착하지 마세요. 过去的心不可得，现在的心不可得，未来的心不可得。 과거의 마음을 잡지 못하니 현재의 마음도 잡지 못하고 현재의 마음을 잡지 못하니 미래의 마음을 잡을 수 없구나. We live one day at a time. We live for this moment. 우리는 지금 현재로만 사는 거예요. 현재로만. 그래서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이 테이크케어를 하니까 그냥 오늘 하루로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Don't worry about tomorrow. Jesus said tomorrow will take care of itself. 오늘 일은 오늘로 족하니라. 그래서 이 인생의 돈은 현재에 머무는 거예요. 현재의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데 있습니다. Don't worry about tomorrow. 뭐 내일이 어떻고 과거가 어떻고.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과거에 살고 있든지 미래에 살고 있든지 하지만 현재를 놓쳐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 전도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그 초상집에 있다는 것은 지혜자의 마음은 십자가를 떠나지 아니한다는 그 뜻이에요. 왜냐하면 인생의 최대 초상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였습니다. 그 초상집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그래서 지혜자의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떠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온 우주적인 영원한 죽음이었기 때문에 That's the 초상집 that the Bible is talking about. 그래서 인생의 진정한 초상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yes. 그래서 오늘 진정으로 지혜자의 마음을 가지신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그 안에 거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십자가의 죽음에는 과거가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과거를 다 끝났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우리를 현재에 머물러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현재에 머물러 있는 사람만이 오늘 하루를 살게 되는 거예요. Then and only then you can live today because you are present with God.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시니라. God is God of the living. 그 말씀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현재의 하나님이시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I am. 나는 현재 있는 자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영원히 존재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초상집에 머물면서 과거에 대한 죽음, 미래에 대한 완전한 죽음을 경험하기 전까지는 계속 과거에 연연하면서 삽니다. 그래갖고 과거에 있었던 자기의 인생의 이야기를 사연으로 만들어내고 그 사연이 나중에는 전설이 돼버려요. 그리고 그 전설을 갖다가 신화로 만들어 놓고 거기 헤어나오지 못하는 게 이게 나의 과거였대. Who cares? 왜냐하면 이미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했는데 과거가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가끔가다 그런 일에 혼동받기도 합니다. 뭐 가계의 저주를 끊어라. 너의 과거를 뭐 내적 치유받아라 하는데 제가 YM에 예수전도단의 강사로 가지만 저는 내적 치유를 안 해줘요. 내적 치유를 안 해주는 이유는 과거를 들춰내갖고 내적 치유를 해드리는 대신 오늘 십자가 앞에서 죽으시면 돼요. You don't need no inner healing. You know why? Because Jesus finished it. 주님 십자가에서 다 끝내주셨는데 가계의 저주가 어디 있어?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가계의 저주가 있으면 예수 믿는 건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은 우리 조상의 대대로 물려왔던 뭐 저주가 있건 무엇이 있건 다 끝난 것입니다. Your past is over. So that you can live today. 주님께서 십자가의 모든 일을 처리하심으로 우리가 현재에 살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오늘 하루밖에 없어요. Today is the day. 이 날은 주님이 만드신 날이고 이 날을 위하여 살되 오늘 알약 하나 옆에 분에게 하나씩 먹여드리세요. 자, 오늘 한 알만 받아가십시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따올 때 하루치 이상을 못 갖고 왔어요. 오늘 주님이 일용할 양식 주시는 거예요. 오늘 주신 이 말씀이 여러분들이 오늘을 살 수 있는 그 일용할 양식 받아가시는 거예요. 이제 하루 사실 건데 여러분 정말 멋진 하루 사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와이에서 그렇게 장례식을 많이 했는데 어느 날 하와이에서 아주 유명한 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분의 성함이 할라함 여사입니다. 그런데 이 할라함 여사가 한국의 고전무용을 미국 하와이 대학교에 알려주시고 널리 퍼뜨리는 아주 유명한 인사입니다. 그래서 하와이에서 할라함 여사를 모르는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그 할라함 여사께서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니까 이제 누구를 초청해서 장례식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누구를 초청했을까요? 장례식에 선수가 여기 있잖아요. 그래서 저한테 초청장이 날라왔어. 그것도 하와이 대학장이에요. 이 장례식을 좀 집도해 주십시오 했는데 초청장을 읽다 보니까 좀 이상해. 거기 보니까 반은 불교식이고 반은 기독교식이야. 그래서 기분이 좀 깨름칙하잖아요. 아이고 불교 스님들과 함께 장례식을 해야 된다니까 좀 기분이 언짢았지만 그래도 가야 할까요? 가지 왜 안 가? 복음 전하러 가는데. 그래서 제가 가겠습니다 하고 초청장에 답을 했는데 거기서 이제 순서가 날라왔는데 순서의 내용을 보니까 쓱 깨서 먼저 하시겠대요. 그래서 그쪽에서 1시간 하고 목사님한테 1시간을 드리겠대. 오케이. 그럼 뭐 불교와 맞짱 뜨면 될 거 아니에요. 우린 복음을 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장례식을 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제 불교식이 먼저 시작이 된 거야. 마하바냐다라밀다면서 막 목탁을 두드리는데 와, 전 불교식 장례식을 가본 적이 없는데 막 목탁을 쓱 깨서 한 10분이 나와갖고 목탁을 두드리는데 그렇게 두드리는 동안에 자손들이 막 갔다가 돈을 맞춰야 돼요. 그 돈이 많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분이 극락세계에 빨리 들어간대. 그러니까 막 연락에 마하바냐다라밀 하면서 막 목탁을 두드리는데 끝을 안 내는 거야. 그래서 원래는 불교계에서 1시간, 기독교계에서 1시간, 저는 그 조건으로 간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스께서 얼마나 열심히 불공을 들였든지 1시간 55분 목탁을 쳤어요. I mean, that's not fair. 1시간 55분 동안 목탁을 땀을 빨빨 흘리면서 하는데 시계를 보니까 5분 남았어. 5분 남았는데 그때서 불공이 딱 멈춰지면서 목사님 올라가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거기 오신 하객들은 이미 2시간 동안 앉아 있었는데 설교 듣겠어요? 설교 못 듣죠. 지금 다 막 졸고 막 갈라고 야 이게 뭐냐 괜히 왔다 막 다 그런 얼굴들이야. 더군다나 미국 분들이 반은 와서 앉아 있는데 뭐 중연부라는 거 언제 본 적이 없잖아요. 그게 얼마나 졸렸겠어. 그냥 목탁 소리에 다들 콜콜 잠자고 있는데 그때 저보러 올라가라 그러는 거예요. 딱 5분 남았어. 그래서 5분 남았는데 그때 주님께서 번개처럼 저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한 설교 가운데 제일 짧은 설교가 그날 있었습니다. 2분 설교였어. 딱 2분. 2minute sermon. 가서 아무 말씀 안 드렸어요. 제가 성경 구절을 읽었는데 요한복음 14장의 1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그 처소가 준비되면 너 있는 데 다시 와서 너를 데려다가 나 있는 곳에 너도 함께 있게 하리라. 그때 도마가 가로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도 못하겠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Do not let your hearts be troubled. Trust in God.
Trust also in me. In my Father's house there are many rooms. Otherwise I would have told you. I'm going there to prepare a place for you. And if I go and prepare a place for you, I will come back and take you so that you may be where I am. Now Thomas asked him, Lord, we don't even know where you're going, so how can we know the way? And Jesus said, I am the way, the truth, and the life. No one comes to the Father except through me. 그러고 나서 시계를 보니까 벌써 2분 지났어. 제가 그 성경 구절을 읽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한라암 여사는 평생을 불교인으로 사셨습니다. 이분은 진짜 참 불교인이셨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난주에 한라암 여사가 저희 한인 기독교회를 방문했습니다. 방문했는데 마침 그 주에 또 제가 구원 설교를 했어요. 그런데 예배가 끝나고 나서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실 분 손 들라고 했는데 저는 눈을 뜨고 있고 다른 분들은 다 눈을 감고 있으니까 누가 손을 들고 누가 손을 안 들었는지 모르잖아요. 하지만 저는 제 눈으로 똑똑히 한라암 여사가 손 드는 거 봤습니다. She received Jesus Christ as her Lord and Savior last week. 그거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설교 이렇게 하고 끝났습니다. 한라암 여사는 참 불교인이었습니다. 신실한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한라암 여사는 기독교인으로 그의 일생을 마치셨습니다. She was a Buddhist all her life, but she ended her life by receiving Jesus Christ as her Lord and Savior, and she became a Christian.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그분을 위하여 기도를 드리건 불공을 드리건 그것으로 이분이 천국 가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천국 가셔서 예수님 품 안에 안겨 계십니다. 우리가 어떤 식으로 장례식을 한다 해도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분은 불교인으로 사시다가 기독교인으로 가셨습니다. 그것이 그분의 결국이요. 이렇게 아름답게 가셨습니다. 하고 5분 안에 끝내고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그날 그 설교를 듣고 그 하객 중에 반이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Ain't it wonderful? 그러므로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을 때 우매자의 마음은 연락하는 집에 있느니라. 여러분 어떻게 사는 것 중요하지만 어떻게 끝내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주님의 자녀로 우리의 삶 전부가 끝내지기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 했는데 맞습니다. 또 슬픔이 웃음보다 낫다 했는데 맞습니다. 또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다 했는데 맞습니다. 지혜자의 마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있습니다. 지혜자의 마음은 현재에 있습니다. 과거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미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현재 내가 주님과 함께 하고 현재 오늘 이 하루를 온전하게 살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내일은 내일 주님이 우리에게 하루 더 연장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그 내일도 그렇게 살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 진리를, 이 도를 각 사람 심령 안에 깨우쳐 주시고 우리 각 사람이 우리 각자의 종말과 연한을 깨달아 알아서 지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신 말씀을 감사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